여러분들 시나브로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시나브로. 예. 저는 이거를 담배 이름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시나브로. 옛날에 저 목사님 중학교 때쯤 이렇게 나왔던 담배인데 지금은 단종이 돼서 없는 담배예요. 근데 시나브로가 우리나라 순수 말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생기는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은 점, 그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치 솔로몬의 마음에 이 신앙에 굳은 살이 배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말씀을 보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과 결혼을 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실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1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이방 신들이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요, 야 그래도 안 돼, 너네 신들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를 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힘이 막 세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 힘이 집에서 좀 줄어듭니다. 솔로몬도 같은 걸 겪었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왔던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도 우리 신 섬기게 해줘, 좀 해줘. 그래서 우리 신전도 만들고 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라. 솔로몬이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면 일단 여기 예루살렘은 좀 그러니까 좀 먼데 저쪽 바깥에다가 너네 신들 신전을 좀 세우고 거기에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먼 거리에 이방 신들의 신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예루살렘에 이방 신들의 신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전략적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안전하고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방 신을 위한 신전을 짓지 못하게 하다가 그들의 신전을 짓게 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죠?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 하면 사람이나 사물 혹은 어떤 환경이나 행위 등에 대한 강한 감정적 애착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슬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들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살아날 길을 모색했던 솔로몬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딱 한 번 내가 애굽 파라오의 딸과 결혼해서 괜찮을지를 실험해 봤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벌하시지도 않으셨고 문제를 만드시도 않으셨어요. 그러자 한 명, 두 명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못이 습관화가 되면 양심마저도 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그게 잘하는 거고 세상의 방법이 잘못하는 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불 끄자는 마음에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가 우리 양심마저도 둔하게 만들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자, 잘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서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죠. 잘못이 습관화가 되면 양심마저도 둔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이 비참함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 눈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살자라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세상을 먼저 찾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윗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았던 말년을 보냈던 솔로몬은요,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